2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로딘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네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6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스포일러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포일러. 이거는 이제 항공기가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이 날개를 이렇게 이제 위로 올리는 그런 장치를 스포일러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쓰기에는 영화의 줄거리를 미리 얘기해 주는 사람을 이제 스포일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은 그런 행위를 말하죠. 그 영화에 대한 그 긴장감, 어떤 반전 이런 것들이 있어서 즐거움이 있는 건데 미리 다 듣고 가버리면 그런 재미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하강하는 거죠. 비행기 속도가 하강하는 거죠. 스포일러라는 말을 그렇게 씁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드라마틱합니다. 특별히 이 22장부터 시작되는 유다의 배반,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시고 재판받으시고 돌아가시는, 그리고 부활하시는 이런 내용들이 드라마틱하죠. 물론 이 슬픈 일이고 앞부분은 또 뒤에는 굉장한 기쁨이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다 이미 알고 있고 영화를 여러 번 본 사람처럼 재미가 떨어지는 거죠. 이미 다 스포일러 된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어떤 재미있는 영화, 어떤 좋은 영화는 보면 볼수록 재미가 있고, 그리고 그 속에 발견하지 못했던 또 다른 깊이와 의미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지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그런 맛으로 우리에게 왔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에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주께서 주시는 그 의미와 또 깊이를 또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신 후에 줄곧 가르치신 내용들은 성전의 지도자들의 신비를 건드립니다. 이런 내용들이었는데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죠. 그래서 그 관리하는 그 권한에 도전하신 그런 내용들로 시작을 해서 포도원 주인에게 반역한 농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포도원 주인의 아들의 죽임,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언하신 그런 내용이었고,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냐 하는 그런 논쟁이 있었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세계관은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보다 훨씬 더 넓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통일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하는 교훈으로 말씀을 드렸었고요. 부활에 대한 논쟁, 예수님의 그리스도와 주되심에 대한 이야기, 또 서기관과 과부에 대한 대조, 그리고 성전, 예루살렘 성, 그리고 온 세상의 멸망에 대한 징조에 이르기까지 그런 내용들이 계속 성전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내용들입니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는 중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방도를 찾는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예수님에게 바짝 붙어서 말씀을 듣는 백성들, 그래서 잡혀가실 수 없는 예수님과의 그 긴장 관계가 지금 팽팽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긴장 관계를 깨뜨리는 하나의 사건이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다의 배반입니다. 유다의 배반으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쪽에 힘이 실어지고 또 예수님이 잡혀가시게 되는 기회가
마련이 되죠. 유다는 대제사장과 성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넘겨줄 방도를 의논합니다. 이렇게 된 것은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간 것이다. 누가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무리가 없을 때에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시게 되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유다는 바로 그 자리로 예수님을 찾으러 오고, 그리고 군병들 손에 예수님을 넘겨주게 됩니다. 유다의 배반은 예수님의 죽음을 위한 준비죠. 유다를 통해서 마귀는 최후의 일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왜 배반에 이르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다. 복음서의 기자들도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하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자료들은 몇 군데 좀 담아 있습니다. 한 가지는 유다는 돈을 사랑한 사람이다. 유다는 도둑이다 하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나사로의 그 누이인 마리아가 아주 비싼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리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서 예수님을 섬긴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른 복음서에는 제자들이 야,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느냐,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나눠주지 하는 얘기를 하는데, 요한복음은 바로 그렇게 말한 사람이 유다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이유까지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말한 이유는 가난한 자를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유다가 도움괴를 맡고 있는 사람인데, 그 도움괴에 들어오는 재정 관리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자기가 재정을 관리하는데 그 재정부에 들어오는 돈을 사사로운 이유로 갖다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유다를 굉장히 이상주의적인 사람으로, 이 열심당원에 속한, 그러니까 독립당원에 속한 이상주의자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사사로운 일에 돈을 도둑질한 걸로 봐서는 그런 이상주의자와는 좀 어울리지 않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또 하나, 유다는요, 회심한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만찬 석상에서 예수님이 누군가 너희 중에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할 때 모든 제자들은 주님, 주여, 저는 아니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랍비요, 저는 아니지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유다입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랍비, 선생님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다들 주여, 저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는 이때에 랍비요, 저는 아니지요 라고 유독 그의 예수님에 대한 호칭을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은 그가 다른 제자들과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한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주님이 제자들과 동산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군병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으러 옵니다. 그럴 때 바로 조금 전에 같이 식사를 했던 주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동산에 왔을 때에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예수님께 나아가서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그리고 그에게 입을 맞춥니다. 근데 그 당시에 친한 사람을 만나면 일상적으로 포옹을 하고 그냥 볼에 입 맞추는 게 이제 관습이었겠죠? 그런데 오랫동안 헤어졌던 거 아니고 하루가 지난 것도 아니고 몇 시간 전에 식사를 같이 했던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안녕하십니까 하고 만나서 포옹을 하고 입을 맞춘 것은 이 어두운 밤에 이분입니다 하는 걸 분명하게 군병들에게 알려주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거죠.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줄 때에 제자들은 이미 주님의 말씀으로 다 깨끗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다는 아니다. 다 깨끗함을 받은 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가룟 유다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미 앞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마귀다. 주님은 12사람을 신중하게 골라 세우셔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귀신을 쫓게 하셨고 병든 자를 고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유다는 애초부터 이 무리에 낄 수 없었던 사람이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열매를, 사역에 어떤 열매를 보이느냐, 그걸로 내가 참된 신앙인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부르면서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은 사역의 열매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하고 왔느냐를 묻지 않으시고 너희들이 과연 내 뜻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냐,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인격이 그리스도와 관계 있는지를 물으시는 거죠. 그런데 사역의 열매는 있지만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가 없었던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유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유다 또한 예수님이 선택을 하셔서 가까이 두셨습니다. 가까이 두셔서 사탄이 그를 이용하기에 적합한 그런 인물이 되게 하신 거죠. 이 약한 사람을 통해 마귀는 주님에게 갈 일격을 준비하고 있었고 또한 갖췄습니다. 이제 장면이 이제 바뀝니다. 유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 이야기로 바뀌는데, 예수님과 제자들. 마침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신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곳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신다는 의미예요. 무리가 있다는 것은 그 무리로 인해서 예수님을 잡아갈 그 기회를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갖지 못했었는데, 이제 예수님 스스로 그 무리들을 떠나 한적한 곳에 들어가셔서 유월절 식사를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유다가 배반을 준비한 것은 유월절이 다가오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제 유월절을 위해서 양을 잡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 식사를 위해서 장소를 준비하라,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을 보냅니다. 이 유월절은 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를 기억하는 그런 행사죠. 우리나라로 생각한다면 광복절과 같은 행사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그 광복절에 행했던 일을 기억을 하는 겁니다. 유월이라는 것은 넘어간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에 바르게 하셨죠. 그 틀에 바르게 하셨죠. 그리고 안에서 그 양을 먹고, 그리고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요즘 이제 신화당이 들어있지 않은, 부풀게 하는 것이 들어있지 않은 빵을 만들어서 먹고 쓴 나물을 먹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그 문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가 버리고, 그 어린 양의 피가 묻혀져 있지 않은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그 집에 첫 번째 난 것은 다 죽였던 사건이 유월절 사건입니다. 근데 그때 먹었던 빵, 누룩이 들어있지 아니한 빵을 무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교절 절기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이 같은 기간 동안에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아주 중요한 절기니까 예수님이 그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같이 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너희가 성내에 들어가면 물동이 하나를 이고 가는 사람이 있을 터인데 그 사람을 따라가라.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주님과 우리가 유월절 식사를 하기를 원하는데 자리를 내주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내줄 거다. 그렇게 이제 보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에 들어갔더니 정말 물동이 하나 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에게 그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다 준비된 다락방을 내주었습니다. 여기를 쓰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필요한 준비들을 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돼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다락방에 모여서 유월절 식사를 합니다. 유월절 식사는 단지 보통의 식사와 그리고 특별히 유월절을 기념하는 식사를 그 식사 중간에 이제 넣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 한 조각, 또 누룩 없는 빵, 그리고 쓴 나물, 이걸 이제 기념으로 먹는 거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제 그런 양고기 한 조각, 그리고 쓴 나물, 또 무교병 같은 이제 빵 조각 하나, 이런 것들로 지금도 유월절을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유월절 식사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19절 한번 보세요. 22장 19절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와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주님이 떡을 떼어 주시면서, 빵이죠. 빵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에 어린 양을 그 사람들이 먹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의 자신의 몸을 떼어 주심으로 제자들이 그걸 먹고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의미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는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문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하나님이 그 집을 넘어가셨던 것처럼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하신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사람들을 그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시는 거죠. 그 약속의 보증으로 이 지금 잔을 주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좀 나중에 또 할 것입니다만 주님이 지금 이 유월절 예식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자신의 죽음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죽음. 제가 지금 이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어떤 반전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셨습니까? 전혀 드라마틱하지 않죠? 유다는 주님을 죽이기 위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넘겨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회를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자신이 죽을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유다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기회를 찾고 있었다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에 반항하고 살 기회를 찾아가는 것이 이게 자연스러운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죽일 기회를 찾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줄 기회를 찾고 계셨다는 거죠. 마귀는 유다와 대제사장들과 또 장로들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죽음을 피하심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죽음을 맞이하심으로 자기의 죽음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으로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대신한 값으로 지불하시기에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이게 반전 아니에요. 거기까지 주님이 복종하신 것이죠. 빌립보서 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는 반전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부활에 생각이 꽂힙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반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은 반전입니다. 대반전이죠. 사탄이 죽였는데 그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심으로 사탄을 깨뜨리시는 것이니까 그건 대반전입니다. 그런데 그 반전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죽는 일이 필요하고 이 죽음이야말로 사실은 부활보다 훨씬 더 대단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죽으신 분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 죽으신 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그 죽으신 분은 생명을 만드신 분이세요. 그 죽으신 분은 생명의 주인이세요. 생명의 주인이신 주께서 그 생명을 포기하고 사망의 종이 되시는 거죠. 사망 밑으로 굴복하여 들어가시는 거예요. 스스로 죽음을 맛보시기로 선택하시는 거죠. 그러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피조물의 손에 죽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죄인들을 위해, 악인들을 위해 그들의 손에 자신을 내어놓으시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늘 들어 알고 있는 것이지만 대반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십니다. 9절부터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먼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높여 세우시는 일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실 때 2장 5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가 죽으심을 당하신 그 일,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 것,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가 따라야 할 마음은 죽음에 이르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물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제자들이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니, 죽으러 오라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해하지 못했겠죠. 지금도 사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과 그리고 피를 주시면서 이들의 생명을 살려내실 거라는 것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영화를 이미 다 본 사람들이죠. 이 과정을 다 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이제 이해하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악에 대해서 맞서고 악을 이겨내신 것이 아니라 악의 손에 자신을 내어주셔서 스스로 죽으셨습니다. 그 길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예수님은 악인에게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가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 그의 손에 자기를 내어주셔서 죽으셨죠.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 일을 따라오라고 이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우리 또한 악한 것이 우리를 죽이려고 할 때, 부당한 것이 우리를 죽이려고 할 때 우리가 그 죽으려고 하는 것에 맞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부활과 능력을 나타내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같이 가라는 거죠. 죽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살려내시는 것이 따라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나타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거죠. 죽지는 않고. 그러나 그런 건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죽으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우리의 능력을 드러내는 싸움이 아니고 우리가 영향력을 얼마나 잘 드러낼까의 싸움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걸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나타낼까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우리를 죽으라고 부르셨는데 우리는 사실 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죽음의 자리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싸움이 사실 신앙의 싸움이죠. 거기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 부르심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것이 신앙의 몸부림입니다. 세상은 온통 경쟁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여 살아갈 때 다른 길에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다른 방향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같은 라인에 이렇게 일렬로 서서 싸웁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니까 너희들은 한 발 앞에 가서 싸워, 앞에 가서 뛰어, 그렇게 우리에게 배려를 해주는 일도 없고 어쨌든 동일한 선상에서 싸움을 하는 거죠.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이 핍박을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얕잡아 보죠. 저것들은 정직해야 돼, 선해야 돼, 그렇게 애쓰는 사람들이야 생각을 하니까 좀 한번 시비를 거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면 저것들이 어떻게 나올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는 거죠. 비방할 거리를 찾습니다.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는 대로 살아가나? 그렇지 않나? 흠잡을 것이 없나? 찾죠. 그럼 하나 작은 것이라도 흠잡으면 대단한 것이냐? 예수 믿는 것들이 꼭 저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그런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몸부림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격으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몸부림하기보다 그 세상의 경쟁에서 떨어지지 않으려는 몸부림들을 하는 거죠. 똑똑하려고, 당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이것이 합당한 일이냐 부당한 일이냐를 따져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려고 우린 부단히 애를 씁니다. 누구도 이 신자들을 밟고 올라서지 못하게 하려는 몸부림들을 합니다. 세상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쫓아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믿는 데에 있어서는 불합리한 것들이 있죠. 믿는 것 자체가 합리적으로 따지기가 어려운 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 논리로.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합리적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어서 손해보고 오지 말라고 하는 거죠. 누가 널 때려?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커피를 터뜨리고 와라. 그렇게 가르치는 일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흔하게 주문하는 일들입니다. 근데 그것은 아주 단편적인 상징적인 얘기입니다. 교인들이 교인들을 대할 때 말하는 것이 그런 거 아닙니까? 세상이 너희를 건드리지 못하게 해. 무엇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세상을 이겨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세상에서 세상을 리드해 나가는 엘리트를 키워내기 위해서 교회가 몸부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이 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항해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으니까 우리는 죽지 말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고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합리적인 싸움, 세상에 대해서 정말 지혜로운 싸움들이 우리를 유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실패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똑똑한 사람으로 세상이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헛것으로 봤더니 아니네. 똑똑한 것들이네.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위에 있어서 어떤 높은 자리를 얻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이익과 높은 자리와 그 힘으로 사람들에게 내려다보며 예수 믿어, 그럼 우리처럼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어떤 당당함이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죽음에서 일으켜 부활케 하시는 은혜가, 그러한 능력이 드러날 자리는 더 이상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했으니까. 그런 이유로 그런 일을 통해서 그 기독교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실 의향이셨다면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을 세우셨을 것입니다. 사업에 탁월한 사람, 또 공부에 탁월한 사람, 지혜 있는 사람, 세상과 맞부딪혔을 때 조금도 구할 것이 없는 사람,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다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의 바울의 고백 속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근데 그 앞서 그는 죽음에 이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여 그 죽음을 본받는 것이 그에게 먼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그를 부활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것이 그가 부르심 받은 길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부르심 받은 길은 세상에서 어찌하든지 잘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이른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그 죽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하나의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2장 찾아보시죠. 베드로전서 2장.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되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 자신이 욕을 당하셨지만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지만 상대를 위협하지 않으시고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십니다. 그리고 죽으시는 거죠. 그리고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심으로 그리스도가 승리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죄와 사망을 심판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길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욕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욕하지 않고, 우리에게 고난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위협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몸부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로움을 드러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불의를 당하는 일에 서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내 세상 사람들에게 그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는 그럴 만한 이유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다름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걸 알아듣는다는 거죠. 고난에 부르심 받은 이 일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버거운 길이지만 한 발 한 발 내딛고 살아간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탁월함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응답이 돼서 사업이 잘 되고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평안하고 넉넉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의 당당함과 여유와 넉넉함과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선택하여 울며 견뎌가며 그리스도를 따라
가는 발을 내딛는 거기에 생명의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리스도가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도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이길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악을 심판하실 그 세상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 여유와 그 넉넉함, 그 당당함, 그것이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리입니다. 어렵습니다. 죽으라고 하면 죽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전쟁의 상황에 총을 대고 위협을 하면 지금 생각하기에는 저도 난 도망갈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위기는 사람을 긴장시킵니다. 용기 있게 합니다. 내가 맞서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이 신체 조직들을, 우리의 마음을 강화시킵니다. 그런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맞서게 되는 거죠. 그거는 좀 더 쉬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문제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할 때, 우리를 욕할 때, 우리의 이익을 빼앗아 가려고 할 때 우리가 그것을 지켜내려는 긴장과 몸부림과 싸움이 훨씬 더 어려운 겁니다. 작은 손해들을 보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연습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죽어서 주님이 우리를 부활시킨다는 거기 말고요. 여기 매일매일의 싸움에서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사람들, 우리를 비방하려는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가 대항하지 않냐, 묵묵히 참고 침묵으로 견디고 그들이 주는 악을 몸으로 당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이고 바로 거기에 기도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그죠? 아이들이 맞고 왔는데 가서 그 친구를 용서해 주라고, 그 친구가 가서 잘하라고, 또 때리면 또 당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힘든 자리입니다만 그것이 감당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주님이 걸어가신 일이니까. 그런 용기를 가지고 부당함에 여러분들이 죽음으로 맞서시는 걸음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하나님 맏아들이신 그 아들을 죽음 가운데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정말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희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그 고난의 길, 그 아픔의 길, 그 죽음의 길을 따라 걸어오라고 말씀하시니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찌 보면 참으로 모질다 하는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죽음을 이기는 길이요, 사탄을 이기는 길이요, 죄를 이기는 길이기에 우리를 죽음으로 부르신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그 길을 쫓아가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그 가치 없음과 허망된 것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생명의 주를 따라가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그 길이 몹시 힘듭니다. 포기하기 어려운 많은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비방을 견디기 어려운 자존심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가난과 고난을 참아내기 어려운 그 평안함에 대한 익숙함, 건강에 대한 익숙함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휘청휘청거리면서 부르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습니다.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이 부르신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눈을, 우리의 생각을 집중시키고 쫓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저희들을 충만하게 하셔서 저희가 다른 것에 가치를 두지 아니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그 가치의 고상함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